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 말씀을 듣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자기에게도 획기적인 변화를 겪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대를 담은 말들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예로 든다면 모든 사람은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런 기회가 자기에게 와서 시쳇말로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자기에게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몇 번의 기회가 찾아왔고 혹시 그 기회를 잡아서 인생 역전을 이룬 것 같습니까? 어떤 교수는 평생에 주어지는 3번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5가지를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글을 적어 놓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잠깐 알려드리면, 첫째, 지속적인 학습을 계속하라.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기 때문이다. 둘째, 기회로 인식할 수 있는 개방적인 태도를 훈련하라. 기회는 불확실성과 위험 요소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실천하라.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실패와 두려움에 지지 말라. 실패는 기회의 성공을 위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협동학습을 하라. 다양한 사람과의 교류 속에 기회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조언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어진 기회를 잡아서 인생 역전을 이루고 살아가면 몇 년 정도나 살 수 있을까요? 영원토록 기회를 잡아서 인생 역전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잡는 것이 진정한 인생 역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주어지는 3번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학자들의 조언처럼 그렇게 많은 노력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구원, 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좀처럼 수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땅의 것에만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모세는 인생의 길이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고 있고, 현대 사람들은 100세의 수명을 말하고, 그리고 기대하는 그 수명은 120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더 긴 이 땅에서의 생존과 그 번영의 인생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마치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긴 생명을 살았던 무드셀라처럼 무려 1000년에 가까운 인생을 살기를 꿈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령 이렇게 긴 인생을 산다고 해도 결국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죽음에서 비껴가지 못하고 그 호흡이 멈추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모든 사람 앞에 영원한 삶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 영원한 인생, 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못한 인생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성도는 제대로 인생 역전의 삶을 이미 누리고 있는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가장 복된 인생인 그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지혜를 얻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의 선포,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주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정말 끈질기게 구원의 복음을 외치는 우리 주님도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죽음을 예언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 주님은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 초막절 끝자락에 다시 복음을 거부하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당신을 거부하는 백성들에게 다시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37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생수에 관한 말씀, 목마름에 관한 말씀은 지금이 초막절 절기의 끝날, 큰 날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절기 기간 중에는 실로암 못으로 행렬을 이루어서 가서는 그 실로암 못가에서 물을 떠와서는 성전 앞에 부으면서 선조들이 광야에서 바위에서 솟아난 물을 먹은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를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예수님께서 목마름과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의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시면서 그들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떠올려 보십시오. 물을 얻기가 거의 불가능한 곳입니다. 너무나도 황량한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물을 마시며 목마름을 해결했던 그들의 선조를 떠올리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쉽게 말해서 목마름의 문제는, 인생에서 만나는 목마름의 문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않는 이상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이처럼 단호하게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이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실까요?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는 물을 마시지 못한 목마름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오는 그 목마름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나에게 펼쳐지면 많은 사람들은 그 후부터는 행복만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의 인생 역전이라고 말하면 보통 사람들이 무엇을 떠올릴까요? 로또 복권을 떠올릴 것입니다. 5천원, 만원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1등 당첨금이 되면 몇십억의 돈을 벌기 때문에 그것을 보통 사람들은 인생 역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로또에 당첨돼서 내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그 후부터는 행복하게만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돈만 있다고 다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의 문제,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까? 돈을 들여도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이 돈으로 해결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 문제, 돈으로 해결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인생의 문제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돈으로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기회를 잡아서 인생 역전을 얻었다고 해서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다른 문제로 힘겨운 인생살이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의 문제는 돈의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장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미 이 죄의 문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았다는 진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무런 수고도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나의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으로 지불하신 그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서 더 이상 죄인으로 여김받지 않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회를 붙잡은 참으로 인생 역전의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실체입니다. 그런데도 이 진리를 믿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저 아래 등급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인 양 여기며 그것만을 붙잡고 그것만을 얻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며 살다가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런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주님의 기대가 오늘 말씀에 녹아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이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예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심각한 죄의 문제, 지금 심각한 음란의 문제, 지금 심각한 도덕적인 결함, 지금 심각한 마약 중독, 수많은 죄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인생에 목마름이 있으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그 목마름의 문제는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생수를 마셔야만 채워지는 목마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그 생수를 마셔야 한다라고 우리를 말씀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우리는 계속 배우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기대하는 손에 칼과 창을 들고 저 로마의 군대들을 무찌를 너희들에게 자유와 회복을 줄 그 메시아가 줄 수 있는 것들은 계속적인 목마름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의 역사가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왜 여전히 어리석은 기대와 선택을 하느냐? 이제 멈추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나 예수가 주는 생수를 마시고 만족을 얻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라고 백성들에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초대에 응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주님이 주시겠다 말씀하신 생수를 마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목마른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길이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생수의 그리고 그 강에 관한 말씀들을 다 파악하신 주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인용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 끝자락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충분히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과 이해할 수 있는 개념들로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개념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유대인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배가 우리 신체의 이 배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들은 이 배에 대해서 인간의 깊은 내면 그리고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이것이 발전된 개념이 확대되어서 그들은 이 배라는 의미를 전 인격을 의미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에서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밖에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안에서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인생의 만족과 목마름의 문제는 밖의 것들로 채워지거나 해결할 수 없다라는 문제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시는데도 여전히 나의 밖에 있는 것들로 인생의 만족과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밖에서 세상의 것으로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와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정말 잘 듣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도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인생에 있어서 긴급하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인생이야말로 참 지혜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지혜의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믿게 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지혜의 사람, 축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배에 관한 이해도 생수에 관한 이해도 많이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해한 생수는 광야에서 조상들을 먹이신 그 생수로 이해했지만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밖에서 안으로 넣어야 채울 수 있는 그 배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생수로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요한은 친절하게도 사람의 깊은 내면을 혹은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전 인격을 채울 수 있는 생수의 정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주님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6절 말씀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 안에 거하실 성령이다.
보혜사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이 땅에서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실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주님의 음성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게 하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만족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지금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호 안의 말씀을 보면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았기에 아직 저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도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것을 깨달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그때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임한 그 성령이 임한 후에야 그들이 이 말씀이 그 배에서 넘치는 생수라는 의미가 그게 아니었구나,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요한이 지금 이 진리를 우리에게 이처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여 믿게 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목마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곧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주장할 만한 아무런 노력도 수고도 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엇으로 주어졌습니까?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나에게 일어난 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인간에게 영원한 목마름을 주었던 그 원흉의 어떤 죄를 용서받았고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아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게 일어난 기적이고 내 손에 쥐게 해주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불가한 값진 구원이라는 보석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어떤 보석이나 어떤 가치와도 절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최고의 보석입니다. 이 진리를 진실로 깨닫게 되면 그 삶에, 그 입술에, 그 마음에 무엇이 넘친다고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바로 감사의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에 가득하고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은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되고, 감사는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증명해 주는 사람들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40절과 41절과 4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바로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이들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예수를 봐라. 예수는 어디 출신이냐? 갈릴리 출신 아니냐? 나사렛 출신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는 뭐가 될 수 없다?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자신들의 신념과 또한 말씀에 관한 그릇된 이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듣고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경험한 그들이지만, 이렇게 그들은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께서 직접 그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이들과 달리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저희들처럼 그분의 체온을 직접 느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내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내게 구원의 은총이 임한 것이고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내 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불신앙의 나라, 우상 숭배의 음란한 도성, 성적인 타락, 동성애의 창궐, 마약 중독, 폭력, 무질서, 불법이 넘치는 땅이 되었습니다. 항목을 살펴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항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찾아서, 세상의 향락을 찾아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세상의 것들로 밖으로부터 목마름의 문제를 채우려고, 만족의 문제를 채우려고 헤매고 있는 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가 그 책임자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시다. 왕같은 제사장다운 품격이 있는 고차원적인 인생을 살지 못했고, 그래서 빛을 비추지도 소금의 짠맛으로 썩어가는 것들을 막지 못한 막중한 책임이 내게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은혜와 긍휼이 이 땅에 임하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 그러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직접 마주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왜 하나님께서 저 북한이라는 가시와 몽둥이를 여전히 맞대고 살게 하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북한을 보십시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입니다. 한국은 평화 통일을 원하지만 북한은 폭력과 무력으로 통일을 이루려고 호시탐탐 기회만을 엿보는 나라입니까? 그뿐입니까? 6.25 북한 남침을 도와서 단절된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했고, 수많은 군인과 백성들에게 죽음을 안겨준 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뒤에
있고 또한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땅을 식민 지배했던 일본 또한 건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으로 존재할 수 있는 기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의 씨앗을 심었던 우리의 선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눈물의 씨를 뿌리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긍휼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우리의 방어막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는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라는 사실들을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땅 가운데 주신 번영을 백성들이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배신을 하는 이유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임박한 진노, 임박한 심판을 마주하려고 합니다. 회개하고 회개를 외치며 감사의 제단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한국 교회가 되기를,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43절과 4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다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포박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에 이 모든 시도가 수포로 돌아갔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악의 세력이 자신의 마지막 때가 다가온 줄 알고 최후의 발악으로 성도를 미혹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몰두하게 만들고 쾌락을 추구하고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마귀의 미혹에 많은 성도가 믿음에서 떠나고 있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져서 더 외치는 복음을 매몰차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지금 우리가 마주한 대한민국이고 열방입니다. 성경이 예언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더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처럼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강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 위에, 오늘 받은 이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구원의 기회를 안겨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대가 믿음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일들이 내가 기대하는 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교훈합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당신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말씀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약속을 신실하게 굳세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빛을 비추고
소금의 짠맛으로 살아서 이 썩어져가고 문드러져가고 어두워져가는 대한민국의 복음의 빛이 산천방광곡곡에 다시금 비치도록 거룩한 빛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린 채로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는 신구약에 기록되어진 그 심판을 과거의 교훈이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직접 경험하는 심판으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알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헛된 것으로 채우며 죽어가는 저들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잘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붙들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영원히 망하는 저주의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 입 닫고 침묵하지 맙시다. 외치고 또 외쳐서 이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울림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합시다. 이것이 이 죄악으로 관영해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본분이며 사명임을 기억하며 예담 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